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영 목사입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끝마치실 때에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쭤보겠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킨 바다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강화에 나가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것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적혀 있어요. 자, 내가 친히 나의 소식꾼을 너희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장래에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담이라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의 친구로군. 죄인들하고도.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한 일을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이 도시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 보이신 일을 가장 많으셨으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이는 일들을 테레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티레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한테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소돔에서 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소돔 땅이 심판나라에 너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는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쉴 곳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발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플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해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도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정의를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 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을 거야. 정의의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그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모두 넋을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말았다. 이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셉을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 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어느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요?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털 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는 것이요.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리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든 그들을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누구든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지금 세상에서도 머지않아 올 세상에서도 말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소. 나무는 열매를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당신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한 말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을 받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징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테니 말이요. 니베대의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니베대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된 것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의 죄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고 있어. 그리고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소. 또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소.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 악한 세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자를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이 가리켜 손을 뻗으시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거든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개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리라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었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에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의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으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없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으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을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의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을 가져서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나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그 무렵에 분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다이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다이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즐겁게 해줬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앉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받지 않게 하시고 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보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게 되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을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게 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물을 끓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에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도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를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라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민들이요, 이 많은 무리를 배불려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